오늘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따라오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말씀드린 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네 강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은 요한복음 7장에 요한계시록 22장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것으로 비유했고, 그것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흐르는 성령의 강을 비유했습니다. 저체 강의 비성강의 이름은 축복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했으니, 이것은 바로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강의 축복은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특출난 인재가 되는 축복을 말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의 강이라고 말했는데, 히데 강의 축복은 다니엘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과 민족에게 경고해주고 예배시키고 방비시키는 큰 축복을 말합니다. 마지막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드라. 유브라데 강에 흐르면 저 공전 우주와 천지 천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궁일이 이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며 또 어떤 풍파에서도 요동치 않는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더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은 대부분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약성경은 육신을 지배하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축복을 받으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첫째,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구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완전히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열차에 타놓고 중간에 하차하고 중간에서 떠나가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모아서 곳간에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못 곧 지옥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를 걷어서 창고에 넣고 알곡은 좋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살라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밟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그 나라는 교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싹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고 울리라 그랬어요. 풀무불은 지옥을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것이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다 같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서 흰 옷을 똑같이 입었는데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했어요. 양은 천국에, 염소는 풀무불 지옥으로 올라가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셨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눌림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여 영생 복락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그 재림에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 동안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의 형제 우애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유전자를 받았으니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희락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믿음을 갖고 온유를 가지고 절제 같은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중국 가기 전에 약 20년간 목회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30년 이상을 선교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동료 선교사님들도 만났고 장로님들도 만났고 집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정말 중수했을까?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저들이 거듭났을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일찍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우리 이웃의 진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양보하지만 이건 안 돼. 내 속에 그런 결심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생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사라져버린다면 오늘 불쌍한 사람, 성령 충만 받기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물들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보이지 않는 그 거리감이 생겨요. 그걸 다 제 자신이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전 것은 보라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새 사람. 옛날에 좋아했던 거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옛날에 좋았던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미치고 환장했던 거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점점점 생활이 멀어지고 시대를 속에서 옛날에는 땅의 것에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본심, 본능적으로 삶의 목적, 가치, 삶의 처세술 등등 모든 것이 바꿔져야 돼요.
오늘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셔 살며 십자가에서 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신부이자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거듭났다는 사람이 텔레비에 앉아서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텔레비에 밤낮으로 눈이 꽂혀 있고 유튜브에 눈이 꽂혀 있고 팝이나 세상 음악을 듣고 게임에 날새는 줄 모르고 드라마나 영화나 오락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할 거예요. 아멘. 만일 그것을 계속한다면 그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에서 조용히 떠나가셔요. 진짜 성령 받으면 그런 게 싫어져요. 물론 필요할 때는 잠깐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재미를 붙이서는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짝짝꿍할 때 성령님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세상을 짝짝꿍 가까이 할수록 성령님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성령님과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세상 어떻게 살라고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가르쳐줘요. 내가 중국 있을 때 가면 일체 연락, 한국 연락 할 수 없었어요. 90년, 91년, 92년, 3년 그 당시에 통신도 안 좋았었고 그렇지만 한국의 중요한 소식은 어떻게든 다 들어왔어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니까 1시간 만에 우리 중경적 헐레부터 아침 5시에 쫓아왔어요. 백화점이 무너졌대. 이 땅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몇 시간을 듣게 해주시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또 사라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등등 정나는 기초성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사라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 주장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화평함과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늘 마음에 주장해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완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더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더 성령 충만을 간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 신령한 은사를 받음으로 자신과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면서 다른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덤으로 가져오십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인감도장을 딱 채줘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이건 너에게 주는 보너스다. 선물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눈에 보지 않는 신비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는 신령한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8절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 연사
이 제 말씀에서는 학식과 학교의 졸업장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학박사 졸업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지혜. 아멘. 지혜가 대학원 졸업장 등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인생의 행복은 실력순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다. 관건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받았냐가 문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금방 우리가 찬송했죠. 찬송가 28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강림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8절 후반부에 지식의 말씀이면서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로 배짱이 옛날에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뭐였냐면 우리 길 옆에 지하에 파가지고 도시가스를 묻는 공사 사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옛날에 한국에 막 묻기 시작했던 한 30년 전, 25년 전이니까 서울에서부터 수원까지 길 옆을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파가지고 2m를 파가지고 그 속에다 많은 파이프를 도시가스가 가는 파이프 그리고 크게 시내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해서 하면은 땡땡 그리고 먹고 살만치는 큰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고 보니까 벌어놓고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10년이 공마더래요. 그래서 시간을 교회를 개척하다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지역마다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혼자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도 안 와요. 일본에는 무명의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무명의 사람이니까. 근데 광고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호기심 돼서 나왔는데 딱 보니까 목사야 돼.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 둘러보고 나가려니까 몇 사람 와서 그러는데 이리 오라고. 목사의 아들로 컸건만 아빠한테 원하니까만 어렸을 때 뭐가 과거를 쫙쫙쫙쫙 이해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예 하나님 널 사랑해 주님만 끝까지 돌아와. 이런 지식이 세상 사람들은 잘 성령을 제대로 공부 못하는 사람은 투시한 사람만 해요. 투시해가 연습 안 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 하나님의 종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유혈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선을 주시죠.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는 초자연한 은사 주신 구절 믿음의 은사. 이것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안 들리고 잡히는 거 없어도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내가 중국 갈 때, 애들 큰 애는 중학교 3학년이고 한국어를 정리하고 가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 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음의 골목에 발로 차는다.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분신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곳에 보내겠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순종하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순종하거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자. 시작. 최선을 다해. 순종하자. 죽기까지 순종하자. 내가 요즘 여름에 보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운동하라. 그래서 6,000보 뜰 때 7,000보 걷고 나면 뚝 떨어져 버려요.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다음을 위해서. 시작. 다음을 위해서 순종하자. 믿음을 사는 믿어져요. 그냥 확 믿어줘. 축복은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건강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이다. 건강은 내 것이다. 앞으로 나는 더 잘된, 우리 교회는 더 잘된, 저절로 믿어져 버려요.
이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이 믿음은 지상의 기적을 창출하고 생산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나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돈으로 현대의 첨단 의술로도 못 고치는 많은 병이 있어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절망하고 죽기보다 더 무서운 죽을 수도 없는 병도 있어요. 그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임을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만져줘서 그들이 고침을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제가 봤어요. 출생시부터 타고난 장애자,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병, 직장에서 얻은 산업병, 아니면 최근에 연락 오래 떨어진 한 2년 동안 경험한 옆에 사람으로도 전염, 코로나 같은 전염병, 수많은 병들,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 자비의 표현, 하나님의 전능하신 표현, 그 능력, 치유 연사로 그들을 고쳐준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10절, 능력 행함의 연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서 하늘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 기적이 나타나. 예언함의 은사가 있어. 미래에 나타날 장래를 말하는 은사로 대언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번에 몇 번 간증했지만 중국의 쌀과 물을 사라고 했던 알고 있죠? 자, 예언한 자는 장래에 발생한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녀들에게 대비해 알려주셔서 대비하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영들 분별 은사, 각종 규진을 분별하는 것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영들 분별 은사 정말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분별 은사를 주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사기꾼이 알게 해주세요. 눈빛만 봐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 뭐예요? 사기, 죄를 짓는 거, 사람을 꼬이는 거. 그 다음에 이단들 얼마나 많이 활발합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다음 각종 방언 행사,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거. 방언 행사는 뭐냐? 가장 좋은 거냐?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기도는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여러 모든 컴퓨터는 중간에 다 도청이 되고 중간에 다 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자 컴퓨터는 그 사람과 나만 중간에 전부 못 빼요. 이것은 군사기술, 금융에서 써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만만 통할 수 있는 비밀한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공격이 안에 들어서 숨어 손잡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면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너희는 온천한 봄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 이런 분이 따르되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맨날 기다려. 하나님도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올라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순절 날이 이르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16개 나라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6월절에 거기 모였던 유태인들이 야,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부들이었고 잘 배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지방에 각 지방에 16나라 말을 어떻게 저들이 하느냐. 대낮에 저것도 술 취하는 것 같다.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상의 다른 나라 민족의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과의 나의만이 실정한 비밀한 말이 있고 또 자연과 동물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무등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사이다병 안에 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몸이 으시시시 추워서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온 산에 신기한 찬양 소리가 내 몸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런 영적 세계에 빠져있어요. 방언하면서. 그러면 추워지니까 몸이 추워지면서 눈을 가만히 봤더니 옆에 있는 풀들이 눈에 그 풀, 그 작은 꽃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성령이 그래서 처음 기억났어요. 신성의 충만함이 만물에 있다는 거죠. 만물의 신성의 충만함이 나니 이 모든 청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과의 비밀한 기도, 지상의 여러 나라의 민족의 말, 나라의 말, 그 다음에 동물들과의 말을 통할 수 있는 말 등등 그 사람의 영성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원래 많은 사람은 방언을 비판해요. 그건 초대기 끝났다. 응? 방언에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4장 39절에 애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사도.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은 방언 말하기를 방언을 많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방언을 잘한다. 많이 한다. 애언하기를 또 사모해라. 방언 말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방언은 장려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귀신 들린다 할 때 예수님 물러나면 속에서부터 확 방언이 튀어나와요. 또 어떤 병자하면 또 다른 방언이 튀어나와요. 그 환자 따라서 어떤 때는 방언이 틀리게 나와요. 이제 내가 알아요. 딱 귀신 쫓으면 뭔 방언이 나온다는 게 하도 오랫동안 해다 보니까 방언이 나와요. 귀신 쫓는 방언, 병자 치료하는 방언, 또 예언의 방언. 이렇게 방언이 각각 다르게 하면서 성도들이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뢰하고 방언이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 열심히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주여 나의 예언사도 주세요.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연금이라서는 주세요. 아멘. 방언 통역하면서는 방언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처음에 방언할 때는 예수 믿고 7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금식도 많이 했었어요. 14일까지 했었어요. 3일, 5일, 7일, 10일 했었고 성경도 적어도 200국 이상 외웠었고 새벽기도도 5년 이상 했었었고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방언을 받았어요. 처음에 딱 방언 나오는데 딱 방언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프랑스어다. 나도 모르게 하나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방언은 하는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처음에 언제 알았냐? 광주역전 가면 시청과 그 중간 사이에 순봉교 있었어요. 광주역전하고 시청 계림동 있어서 산에 오른쪽에 광주 순봉교 있었어요. 그때 장성 목사님이 개척하고 있는데 그거를 장성 목사 만나러 갔었어요. 근데 갔더니 연락하니까 목사님 좀 늦어진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옆에 이야기를 기도를 방언하는데 하나님 한 사람만 나보러 더 신학가라면 가겠습니다. 응? 한 사람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나에게 신학가라면 내가 순전히 그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또 기다렸죠. 한 10분 기다렸는데 이 사람 기도 계속 길어져. 나는 목사님은 바쁘고 되면 좀 있으면 목사님 봤다고 얼른 만나고 그러고 또 집사님 쫓아왔어. 그리고 그 청년이 미안하다. 아까 오자마자 하는데 내가 한 사람만 더 신학가라면 신학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던데 맞아 그랬더니 아이고 응답이 왔네요. 제 순장을 신학가겠습니다. 처음 들은 방언 통역 은사예요. 처음에 들은 방언 통역 은사는 구절구절 한마디 한마디 다 알아들 수도 있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알아들 수 있고 그 상황 따라 다 틀리게 하나님 해주세요. 다시 말해 방언 통역 은사는 참 신비롭고 좋아요. 그 사람이 큰 유익을 줘요. 방언 사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은사업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이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따를 몇 개 준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살아가면서. 방언하다 보면 병든 자도 낳고 뭣도 다른 시작이에요. 방언은 영적 세계 입문이에요. 시작이에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의 말은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선을 베풀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경 원어는 벽돌 브로크 하나하나를 오이코도메 하나 브로크 하나하나를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간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주임 하는 성도면 방언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요. 말을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지켜보면 저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다단계 하는 사람이야? 성작꾼이야? 예수님 냄새가 안 나. 속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방언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주님을 더욱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너무 알든지 모르든지 엄밀히 자기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들이 이웃을 돌봐주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니 참 감사함으로 열심히 활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30년간 중국에서 지켜보고 한국에서 경험해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신자들은 정말 여동치 않은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걸 이겨나가더라. 그래서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은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겨요. 열심히 생겨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가정에 오실 실험선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한다. 과감히 잘라. 주님 원한다면 내가 목숨 바쳐 해요. 옛날에 한국에 3년 동안 강모임 들었어요. 그때 내가 잠깐 그때 기독교 방송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양수기를 거친 전문가예요. 양수기. 비 오면 엔진이 붙어가지고는 물을 파서 올리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근데 주일날 저 지방에서 토요일날 와서 내일 와서 수료를 해달래요. 아, 나 안 갔다. 근데 그 돈을 많이 준다니까 마누라가 빨리 갔다 오라고. 주일날 어딜 가? 안 가. 투덕투덕 싸워왔어. 아, 이런 기회 갔다 와서 벌어야지 뭐 하루 빠진다고 주님이 뭐시겠지? 빨리 갔다 오란 말이야. 부부간의 집사인데 나 주일날 간다. 아침부터 대파 싸웠어. 마누라 누가 이길 남자가 어디 갔어? 그 입을 이길 남자가 어디 갔어? 이게 성경독에 교회로 도망가 버렸어. 예배 왔으면 눈을 쳐다보고 예배 끝나면 빨리 가라. 빨리 서울에 가서 빨리 가라. 안 가라. 또 숨어가지고 친구 사업하는 친구들이 가서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저 집에 들어오니까 밤 9시 됐어요. 9시 떠서 얼마 땀이 있으니까 전화가 딱 왔어요. 왜 오늘 안 왔냐고. 아, 미안하다고. 나 예수 믿는 집사인데 집사가 어떻게 예배 안 들고 가겠냐고. 그럼 내일 딴 데 가지만 우리한테 꼭 하라고. 오늘 수고비 따로 줄 테니까 꼭 하라고. 오늘 갔으면 10만 원 받는데 내일 간다니까 30만 원 준다. 알았다. 내일 아침 첫차로 가있다고. 전화하고 보는 거야. 30만 원 준다고 했어. 오늘 주의를 지키니까 30만 원, 20만 따로 준다고 그랬어. 주의를 지켜야 돼. 내 마누라가 가만히 끔쳐다가. 그래서 이겼다고 CBS 기독교 방송에 나온 것도 어떻게 들었어요. 주님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데 내가 어떤 손해를 희생하다는 걸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더 큰 축복을 주고 내가 그걸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했죠. 하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100%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요. 마음의 결심이 돼요. 행동으로 또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예배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가장 중요한 척도가 중요한 척도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듣냐 못 듣냐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오더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로마 시대 때는 예배 참사하면 모가지가 달아났어요. 러시아 소련에서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KGB 소련 비밀경찰 찾아와서 그대로 그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밤에는 그들은 밤 12시에 나와서 들판에 영하 50도, 60도 되는 추위에 바깥에 나와서 산속 예배를 드리고 그 추위의 물속에서 그 추위의 물을 깨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이곳에 하나님을 쓰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이 교회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로나 핑계로 우리 교회를 모이를 못하겠다는 비대면이 어디 갔어요? 이번에 10장 25절 말을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예배에 힘써라.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못된 사람들 그들의 지시대로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를 힘써 예배에 힘써라. 가장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강력하게 반항한 사람은 저 부산의 세계교회 손영동 목사. 교회 예배를 못하게 마라에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심한범 목사. 전부 우주복 같은 입고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간호사도 입고 그 방어복 걸음 입고 쫙 앉아가지고 2m서 그 입고 2m 가가지고 그에 앉아가지고 결국 재판에 이겼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라. 그래 중동에서 예배를 드리면 중국에서 예배드리면 잡아. 이 마지막 주는 더 모이기 힘써야 돼요.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 이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이 모일수록 자주 모일수록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 같이 많이 모일수록 자주 모일수록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혼자 나와서 나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애지 이제 건강하니까 새벽 기도 못하면 낮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와서 30분은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부터 기도하고 주의 이곳에 계시고 우리 헌금 우리 건물 유지비를 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이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중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문 밖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어디까지 추구하고 집착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만 사랑하다가 땅의 것이 불타버릴 때 그들의 영혼도 같이 불타버릴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그들과 똑같았어요. 나도 옛날에 똑같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줘서 오늘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령까지 받았어. 성령 받고 보니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맙고 지금까지 성령을 이렇게 유전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고 오도록 손에 우리가 손을 성령을 갈 수 있도록 숙여 주신 분들도 고맙고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몸이 전율하고 눈물이 피어도 그 큰 사랑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힘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떨다 주님을 사랑.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 이웃도 돌봐라 그랬으니 나도 내 이웃을 돌볼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불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냐? 전도지 샀어. 전도지 사서 모아서 모아놓고 친구들에게 성경 사서 신구약 성경 이거 반만하는 것이 있어. 신구약 그때 중국 고등학교 1학년 때 눈이 좋으니까 여러 사람 나눠줬어요. 여러 사람. 내 주위 친구들 10명 다 나눠줬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선민의 도래인 공의와 공의와 믿음을 가지라고 축복하셨어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사모하고 싶지않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하게 세리관들이 말해요. 독사의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와 믿음을 상실한 자들 회개하고 엄정하게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징조를 만나 문 밖에는 불신자들 그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고 특별히 혈육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끌어안고 밤낮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고 주야로 눈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생일 때 챙겨주고 크고 작은 일에 늘 사랑의 표시를 해서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회개한 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 충만을 더욱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 가는 구원을 완성시키고 또 성령 우리 안에서 거주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할 때 열심히 방언기도 할 때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늘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하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시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